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과거의 이 역사에 대한 이해는 주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위주였습니다. 역사라고 한다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역사였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왕이든지 아니면 전쟁이든지 그 왕이 이룬 업적이든지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역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록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20세기 넘어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역사를 보는 그 역사관이 조금 바뀌어지게 되어졌는데, 필라소피 오브 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 철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사이콜로지 오브 히스토리, 이것은 심리적인 역사 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볼 때에 그저 기록 역사로만 보고 사건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철학으로 봤느냐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봤느냐로 그 사건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교수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을 만들어서 표현하였는데요. 역사학 교수인 폴라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중요한 것은 언제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느냐가 아니라 왜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느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발견되어진 언제 무슨 사건이 있느냐 이것보다도 그것이 왜 발견됐느냐. 과연 콜럼버스는 미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왜 갔느냐. 가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발견된 것이 후대에 어떻게 끼쳐졌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까지 그냥 종교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르네상스 인문주의 이후에는 그러지 않게 되어졌죠. 무엇인가 탐구심을 더 가지게 되어졌고 인생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술이나 문학으로 터쳐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많은 연구도 이루어졌지만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부작용도 발견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보았느냐, 이것이 또 어떤 관점으로 보았느냐가 역사를 읽을 때 전혀 다르게 읽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우리가 보는 관점 말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읽느냐, 무엇을 두고 읽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또 그것을 읽고 나서 우리의 행위는 전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학생 시절 때만 해도 그냥 많이 읽으라고 배웠습니다. 많이 읽어라, 성경.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씩 읽고 좀 가다가 7장이나 8장 읽으면 1년에 1독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라 그러고 1독하면 교회에서 선물 받았어요. 성경책도 받고 노트도 받고 뭐도 받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재미로 계속 성경을 읽었고 또 교회 학교에 가서 반별 시간에도 선생님이 계속 물어보시니까 청년 때에도 계속 청년 모임에도 물어보니까 성년이 됐는데도 구역장님이 물어보니까 계속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읽었어요.
하지만 읽고 나서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군에 있을 때도요,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무작정 성경에 몰입한 거예요.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내가 과연 뭘 읽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모든 읽었던 과정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기울여서 읽었더라면 우리의 시간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 속에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으로 남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은 조금 남아요. 성경은요, 역사들을 대할 때 그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사건들로만 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사건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역사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세상을 보는 역사관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전쟁사 같기도 하고 왕족들의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예수님의 주변의 추종자들의 얘기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건 그냥 역사책이야, 이렇게 그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러한 사건들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보다도요, 설명하려고 해요. 설명.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사건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지식적인 게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가 우리에게는 더 관심사가 돼야 된다. 그 왕들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 전쟁 얘기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나라들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처음 듣는 나라들을 왜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추잡한 소리를 왜 하는지, 그 부끄러운 소리를 왜 하는지, 그 안 했으면 싶은 세상에서도 좀 얘기하기 껄끄러운 얘기를 왜 하는지, 그거 설명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설명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건들이나 일 자체보다는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가지는 의의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뭘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만을 들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까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지금 결론은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한두 시간 쭉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에 한 5분 얘기한 게 그게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결론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냥 그 앞에 서론이었던 거예요. 결론은 마지막 5분에 나왔던 그 얘기예요. 근데 막 2시간 듣는데 그냥 기력이 다 해가지고요. 마지막 그 얘기를 못 듣는다면 그냥 앞에 장황하게 얘기했던 그 사건들에만 그냥 관심을 기울이고 정작 들어야 될 얘기는 못 듣고 마는 수가 있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도 그런 것입니다. 과연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말이죠. 성경은요, 정말로 편파적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사건만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들도 보면 이게 순서가 맞아? 어떤 거는 사건이 이 복음에서는 요게 앞인데 다른 복음에서는 저게 앞이고 이게 뭐가 순서가 왜 이래? 어떤 사건에서는 3명이 됐다가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4명이 됐다가 이거 왜 이렇지? 이거 뭐 성경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데 좀 틀린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매우 편파적으로 썼어요. 어떤 편파적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썼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하나님을 먼저 계시하신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사도 요한을 불렀잖아요. 많은 계시의 재앙들이나 고충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라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 사건들 보기 전에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만 돈독하다면 어디 뭐 세상에 던져놔도 그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먼저 올라오라고, 나부터 만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건 멍청 보다가는 그 사건을 홀딱 빠져갖고 봤다가는 이게 왜 이런가, 사건에 몰입돼가지고요 정신이 빠져갖고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억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주장하신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너한테 재앙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재앙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보기에는 재앙이지만. 세 번째는요, 왜 날 먼저 보라는 거예요?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날 보고 겁내지 말라고. 그렇죠?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 엄마 아빠가 막 화이팅 하지 않습니까? 시험 잘 치고 나와라.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그리고 마지막에 보는 게 엄마 아빠의 눈이죠. 그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힘이 나죠. 시험장에 가서 마음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 좀 약해지려고 할 때 마지막에 봤던 엄마 아빠의 눈빛이 보이니까 다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고 겁낼 거 있어? 내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느냐, 과연. 이걸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설명하려고 하신다. 설명. 사건을 전개해서 지식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그렇게 보여준 거야. 이 사건은 그래서 준 거야. 그거 알지? 그거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또 우리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개인적인 역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나가고 있는 그 삶의 족적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또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사건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아멘. 7 인으로 사도 요한은요, 봉하였더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1절 시작할 때 보좌에 앉으신 것과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어요. 일단. 그렇죠? 그분이 어떤 왕자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신데 또 그 오른손에 뭘 들고 계세요? 7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뭐냐면 오늘 주보의 그림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인이에요. 요즘은 편지 쓰면요, 편지 봉투에다가 풀칠을 하든지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왕의 편지는요, 아무나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초를 갖다가 녹여가지고요, 마무리에다가 촛농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게 왕의 편지라는 것을 표시하는 도장을 그 촛농 위에다가 눌러서 찍어요. 그러면 그 도장 표시가 나오면서 굳겠죠. 그 편지를 뜯어보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뜯을 때 이 봉한 것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인을 친 게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스티커나 풀처럼 붙이는 거. 그게 인이에요. 인이 쳐져 있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편지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요, 세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로 한다면 우리들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역사죠? 구약의 역사.
그렇죠? 또 하나는 신약의 역사. 이렇게 두 역사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역사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구약의 역사는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기록된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설명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시시콜콜한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무엇이냐? 그러면 신약은 뭐겠죠? 이 구약이 힌트가 되지 않습니까? 신약은 뭐예요? 예, 또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실, 이걸 두 글자로 재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초림, 처음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설명들이고요. 신약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설명들입니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이에요. 우리는 역사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어떤 원리대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인이 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갖다가 들고 계셨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이 본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손에 두루마리, 역사를 손에 들고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데 이 들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는요, 누구에겐가 전달받아 있는 하나님이 지금 처음으로 펴보시는 책이 아니에요. 그분이 기록하신 책이에요. 단지 우리들에게만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 내용은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로 기록되었다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기록의 원리예요.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억울하죠? 내가 설명을 갖다가 만입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그 얘기 했다가는 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고 난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죠? 모르는 것 같죠?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선행을 베풀고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래도 나는 지속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였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어쩜 그렇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그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른 때가 온다는 거. 그런데 주님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 네가 소자한테 물 한 그릇 떠준 거 그건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고 앉아있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요. 오직 하나님만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예전부터 그분의 미래 아심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계신 것들이 착착착착 알아서 진행되어질 뿐이에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일이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일.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없을 뿐더러 모르는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두루마리를 쥐고 계시니 그분이 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배웠습니다.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했습니다. 고난은 무엇의 통제를 받는다고요? 무엇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요? 시간.
시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고요. 우리가 시간을 망각하면요, 고난을 모르는 거예요. 내시경하러 들어가서 수면되어서 수면 내시경하러 들어갔더니 아니 뭐 의사가 뭐 했는지 간호사가 뭐 했는지 모르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시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시간 어디에 계세요? 시간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 위에.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그게 그 말입니다. 시간이 구애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위에 계시니까 우리는 시간을 지나야 알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돼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딱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손바닥을 한 번에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냥 이걸 갖다가 이렇게 뭐 휴대폰 올리듯이 화면 올리듯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계속 올려서 끝까지 올려봐야지 압니까? 아니죠. 딱 보면 보이죠. 그냥 손바닥이니까. 이제 하나님도 모든 시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시냐면 딱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보실 때도 딱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시니까 한 번에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불안하거나 놀라우거나 또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희미할 때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위안을 얻으셔야 하시대요. 나는 지금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딱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건과 우리 주변에 일어날 내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벌써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놀랍거나 우발적인 일이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시니까요. 이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역사든지 국가적인 역사든지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손에 들고 계세요. 손에 쥐고 계십니다. 어디 책상 위에 올려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은 여기에 다 알고 있는 인생들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뭐 하신다고요? 통제하신다. 손에 쥐고 다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역사는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역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어쩜 우리가 배우라면 대본과 같은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선하기에 그러나 그 대본이 쥐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지금 전쟁이 났죠?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러시아하고 막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지금 쉬고 있는 때이죠. 그렇죠? 어제 신문에는 일면의 기사가 그거더라. 제목이 원조는 없었다. 섬뜩한 말이죠. 지원은 없었다. 이게 일면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그냥 쉽게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들도 그와 비슷한 관련되어진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불안해하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럴 일은 없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나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결론에 이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전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 다루고 계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성경의 기초에 흐르고 있는 맥락입니다. 다 알고 다 다루고 계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도 하나님이 알고 통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도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 이제 자꾸 죽는 게 아닌가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다루고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는요, 형태로 이런 형태도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처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갖다가 허용하시기도 하세요. 허용하시기도 하신다. 허용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 구분이 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문명의 흥망성쇠, 대립과 시기,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다툼과 전쟁, 역사들, 단지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면 허용하신 겁니다. 허용.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요, 세상의 역사책에서 관심과 집중되었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요, 성경은요 매우 간단하게 처리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의 역사와 비슷한 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세상의 역사책, 그걸 두 개를 보고 성경을 이렇게 서로 연구하는 그런 과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짤막한 건데 보면 세상의 역사는 무지무지 크게 그것을 비중 두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패스,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문명, 부, 예술, 문화, 학문, 지혜, 왕국과 제국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굉장히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것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 그거는 그냥 허용한 거예요. 그냥 허락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별로 하나님은 그런데 큰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설명할 것도 기록할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경은 그러한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경멸하십니다. 안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냐면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것들은요 결정하기도 하세요. 이건 그냥 허락하고 허용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결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뗀 것은요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두루마리를 쥐고 계시고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신다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이 떼어지는 것은요 그 시점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마십시오. 떼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결정되었는데 그게 이제부터 일어나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부터 그 일이 이제 전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결정하신 바들이 이제 시행될 뿐이지 펼쳐봤더니 알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나타나고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그때부터 착착착착 어떤 일들이 전개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이지? 이렇게 당황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신 일이 인을 떼는 순간부터 이제 진행되어질 뿐이에요. 이 역사가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역사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인을 떼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일을 일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우리들에게 나타나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는 여러 가지의 일로 막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허락하셔갖고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또 결정해 주셔가지고 보여주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서로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우리들이 관심을 기울이며 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결정지으시는 역사, 구속받은 자들의 역사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그것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왕년에 뭐 한 거예요? 얼마나 뭐 돈 많이 번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요? 내 뭐 출세한 거요? 내가 뭐 어느 대학 나온 거요? 내 그래가지고 과거에 뭐 많은 사람들 내 밑에 많이 부린 거요? 하나님이 과연 거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늘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구속의 개인적인 역사에 관심이 있으실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에서 낳고 내가 뭐 학벌, 혈연, 지연이 뭐 어떻고 어디에서 뭐 그거 하나님은 오히려 콧방귀 끼고 허용 지나가시면 패스. 별로 관심이 없어 뭐 그거. 하나님이 몰라서 박사를 대우해 주시겠어요? 돈이 없어서 부자를 대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인품이 없어서 뭐 거룩한 인격의 사람들을 대우해 주시겠어요? 인맥이 없어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을 대우해 주시겠어요? 그런 건 패스예요. 하나님은 패스. 하나님의 관심은 구속의 역사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결정해놓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외에는 패스. 그냥 허용할 뿐. 죽지 못하게 살게는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인되어지는 두루마리에는 그런 거는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한 줄로 그냥 80세까지 살았더라. 끝.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구속 역사를 아무것도 쓸 게 없는 80년 동안 살았는데 그냥 80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끝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는 하나님은 패스예요. 패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펴져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불리는데 딱 보고 이름만 있고 패스. 이게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럽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들에게 결정지어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면 우리들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읽으실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뭐 애놓고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 그런 건 써지지도 않아요. 패스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결정하실 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허용하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된 의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발견되도록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악. 악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 기원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설명을 듣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 안에서 악이 생겨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악은 매우 강력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류의 삶 속에 스며 들어왔고요.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불화와 불행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도 물론 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암이 있어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그 가운데서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그 악이 다 황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요. 또한 그 악이 세상에 이와 같이 독버섯과 같이 번진다는 걸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많은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악이 있다는 거 알으라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 인간의 힘보다 악은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을 정복하고 결국은 패배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들추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막 배경 설명 같은 게 앞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가서 보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했구나.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악을 배경으로 깐 이유가 있으세요. 주인공이 나타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역사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악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악의 팽배해서 모두 다 이와 같이 패배하고 정복당했다면 끝이다. 이거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악이 흥왕해서 이놈이 저놈이 나타나가지고 왕끼리 싸워가지고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끝인 거잖아요. 그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악 가운데서도. 그렇게 팽배한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 이거 말씀하려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최종적으로 우리들은 결론적으로 파괴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파괴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파괴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파괴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파괴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창조를 얘기하고요, 또 세상을 망쳐버린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지옥 사이에 많은 격렬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속의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되었고 그렇게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이와 같이 인생에 보이는 세상사와 같이 그냥 그렇게 패망하고 마는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망자. 망한 사람이란 건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런 데에는 또 기가 막히게 지혜를 쓰죠. 망했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망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망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소망이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망한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용, 땅의 짐승, 바벨론 이 모든 권세가요. 성도와 하나님의 일들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뭘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악 사이에 투쟁이 계속 기록으로 역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계시록은. 계시록은요. 악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다는 거예요. 때로는 취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악이 추하게 나타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악하고 귀신, 나쁜 놈,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 나왔던 전설의 고향 같은 이런 영화에 막 입에 칼 물고 소복 입고 머리 이까지 어깨까지 내려가지고 얼굴 허리가 분칠해가지고 눈에서도 코에서 구멍이 다 피가 주르륵 흐르고 이게 밤에만 나타나죠. 귀신이. 또 물 먹으려면 우물에서 푹 나타나고 냄새는 화장실에서 나타나고 푹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거 귀신 악하고 나쁜 놈 분명히
다름질 쳐서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악은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나타내요. 흉측한 모습, 막 질병의 모습이나 전쟁의 파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막 머리 어지럽히고 막 복잡하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악이. 근데 계시록은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 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못 얻을까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비단 악한 모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용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나라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뭐 짐승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요, 아름다운 모양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은. 악이라고 전부 다 전설의 고양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답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요, 종교라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종교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그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조금 낫지. 그러나 악의 모양이 종교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현실을 갖다가 막 시리에 빠져서 살겠습니까? 이상을 가지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악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휴머니즘 얼마나 좋습니까? 평등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용의 또 다른 변모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세상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평등, 자유, 권리, 인권 이런 거 얘기하니까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보처럼 거기 가서 줄 서 있어요. 기독교인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들에게 그 일들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에 참 의의를 나타내실 때는 악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결상으로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것도 있고, 결정하시는 것도 있고, 또한 하나님은 그 일들에 대해서 악과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배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좋은 게 아니냐, 뭐 그런 거. 응? 소수의 인권도 존중해줘야지 뭐.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런 거? 위하는 거고 다 좋은 거고 잘 사는 게. 악은요 얼마든지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겉에 입은 옷만 보고 여러분들이 좋은 거냐 속으면 안 돼. 그거를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런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가서 전부 다 줄 서지 않습니까? 이 악인지 선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용, 바벨론, 음녀 여러 모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릇된 구분에 대해서 잘못되게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오도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악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정부에 속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색깔의 당의 사람을 찍을 거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당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과연 어떤 당이 조금 더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허무합니다. 성경의 말씀 그렇게 정확하게 배웠잖아요. 투표소에 갔으면 색깔대로 찍습니다. 제가 어떤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내 마음에는 저 사람이라고 굳게 결정하고 들어갔는데 투표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찍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을. 우리 교회 사모님 말고 다른 교회 사모님. 이게 과연 어느 정부에 속하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편에 섰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요. 예수는 믿고 성경을 들고 있는데 해석은 전부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적용이 무의미합니다. 적용이.
저의 설교적인 지론은 그런 겁니다. 적용은 너무 난해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때는 무용지물일 때가 있어요. 원리를 모르면 적용은 무의미한 거예요. 해보는데 그걸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왜 하면 안 되는지 모르면요. 나중에 가서 거의 반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얘기하고 싶어요. 적용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십시오. 말 그대로. 그러나 원리는 까먹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원리를 모르면요. 적용은 무용지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악과 경쟁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악하고 싸울 만한 분이시라는 게 아니에요.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을 계속 물리치세요. 악을 계속 몰아내세요. 싸우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관심이 없어요. 어느 정부냐, 복지가 어느 쪽이냐, 세금을 어느 쪽에 좀 낮게 해주느냐, 누가 내가 들어가서 살 때 집값을 갖다가 낮춰주느냐,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요, 어떤 것도 필연적으로 어둠과 죄악의 왕국에 속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속았느냐, 이건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것을 보고요. 그 다음 천사가 음성으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나머지 절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뭐 했다고요? 마지막에 4절 끝에 보니까 요한 울었대요. 자, 여기서요. 이 역사에 대해서 펴보니까요. 그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의 역사라는 게 펴봤자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운 것입니다. 보고. 죽은 사람들 보고 왜 웁니까? 우리가 비관적이 되니까 울잖아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우리가 울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역사,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역사를 생각하니까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노예되어 버린 것을 보았고요. 또 인간이 그 가운데서도 홀로 방치돼 버렸어요. 인간. 죄 가운데 홀로 방치돼 버렸어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희생자가 되었어요. 인생은. 악의 세력 가운데 끊임없이 파멸당하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하고 우는 것입니다. 인생 좀 살아보시면요.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시네요. 허무하다 인생. 허무하다. 내가 뭐 하면서 살았는가? 허무하다. 말씀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그만큼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용기 있게 막 대차게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휘어져 보시니까 많은 경험들을 해보니까 그게 부질없고 그거 볼 필요도 없고 별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허무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비관적인 요소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는 그 비관적인 역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게 또 비관적인 거예요. 그게 끝나버렸으면 다행이겠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역사의 중간쯤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관적이에요. 이 인생을 언제 끝낼고. 분명히 인생으로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인간으로서 홀로 방치되고 우리는 무기력한 희생자가 되어지고 악의 세력 가운데 파멸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단면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이냐면 비관주의가요. 단지 이 중간에만 해당된다는 것에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해야 돼요. 비관이 우리의 인간의 이 중간 과정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관적인 우리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의 그 사건만 보고서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슬프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중간의 역사 가운데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상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운동에 대해서 성경은 조롱합니다. 기분 좋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님은 콧방귀도 안 뀌세요. 굉장히 소망적인 것 같잖아요.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퍼주겠다, 잘해주겠다, 공짜로 주겠다, 뭐 1억씩 주겠다. 솔깃하대요, 그거는. 예? 그거 뭐 누구 찍으면 1억씩 준다고 말해요. 예? 누가 되면 뭐 군대 가면 200만 원씩 준다고. 그렇죠. 솔깃하잖아요. 막 그 희망을 주는 것 같잖아요, 우리한테. 소망을 주는 것 같잖아요. 새 나라가 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거 별로 관심 기울이지 않아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문명이란 건 발생했다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다가요, 어느 순간에 저와 같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간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비관적이죠. 7인을 뗐을 때, 대접이 쏟아졌을 때, 모든 것이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이 있고요, 또한 패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중간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거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아니요. 과정입니다. 그거. 어느 때입니다. 어느 때. 자녀들이 막 우리 가지고 막 속색이잖아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았어요. 옛날에. 예? 뭐 굉장히 모범생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부모 속을 녹아내리면서 그렇게 컸습니다. 예?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부모만 기억하고. 과정이에요. 과정.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중간 과정은 비관적이지만 언제나 마지막은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은 낙관적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최후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주를 대적하는 자, 이 모든 원수들을 다 패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목격한다는 것,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승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있고요.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역사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연인이다 하고 산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그 사람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그것을 위대한 영광스러운 종말의 배경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절망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결론은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서 낙관적으로 결론 지어지실 거라는 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악과의 싸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악,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패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또 최종적인 전망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나갈 우리의 삶의 역사들은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또한 이것은 인떼어진 두루마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 기록되어진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와 같이 우리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패배되어지고 절망스러워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그리스도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헛된 인간이 주는 세푼의 가치도 없는 그런 이상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계시의 진리를 붙든 새로운 소망의 계시를 붙든 참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